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또 이 미얀마에 대해서 사태를 두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얀마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미얀마에 이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뭐 기도회도 있었고 뭐 거기서 나눈 뭐 얘기, 기도 제목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나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흔한 사건인데 그냥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거기 그렇게 기도회가 열리고 뭐 예배가 드려지고 하는데 거기 인도하는 분이 내놓은 공식 기도 제목에도 그렇고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니까 그 밑에 달리는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미얀마에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러지 않고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던 저를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인다는 거죠. 어떤 식의 얘기인지 다 아시죠? 뭐 흔히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뭐 간증할 때도 항상 뭐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뭐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듣고 그냥 넘겼던 그래 뭐 우리가 너무 안이하지 우리 그에 비하면 우린 감사하지 하고 생각했었고요. 또 워낙 자주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하는 이야기로 넘겼던 이야기 내용인데 갑자기 그 말들이 제 마음을 툭 치더라고요. 그게 못내 씁쓸하게 여겨졌습니다. 미얀마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거기에서 나온 반응이 우리는 그러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니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악의적인 마음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얀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걸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갇혀져 있고 감사하고 다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뭐가 느껴져서 그러냐면 안타깝지만 결국 남 이야기구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영상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애타는 마음 같지만 그게 내 이야기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 미얀마에 그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장 강력하게는 자녀가 그곳에 있다고 해봅시다. 외국인으로 안전하게 따로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지켜주고 계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지금 나를 지켜주고 하신 거 물론 당연히 감사한 일이고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까 기도할 때도 나오대요. 때가 있죠. 범사의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거기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저기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기도의 제목이 가득하지 나는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내 팔이 아파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 팔을 고쳐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팔 말고 다른 부분은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내 문제이기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내가 겪고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겪고 있고 혹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 위험이 나를 실질적으로 아프게 그냥 안타깝게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가 그와 함께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미얀마와 나를 분리해서 이건 안타깝지만 이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 미얀마뿐만 아니라 타지에 어떤 우리와 교류도 없고 연결도 없을 수 있는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취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여기고 그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들은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나를 위한 감사의 제조로 소비하는 것, 그렇게 은혜로운 결론으로 써먹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슨 한 주 설교의 주제나 예배의 테마로 삼아서 써먹어 버리고 좋다 은혜 받고 감격 받은 다음에는 한켠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문제를 내 마음에 품고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기도를 포함한 그것도, 기도도 그냥 남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선교 주일이니까 하고 내 기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분량을 희생해서, 물론 그만큼 더 기도 더해서 채워넣으면 되죠. 하지만 그 분량을 채워 넣어서 희생해서, 비중을 희생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여길 때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체들인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인류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어떤 의무나 미덕,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단 믿는 건 믿는 거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의무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넓어지는 그 사랑,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커져 나가는 것. 내가 나만 중요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가족들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범주가, 이웃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는, 그 넓어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는, 제대로 신앙하는 그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본문과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37절, 38절 한번 살펴보죠. 37절 띄워주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클라이막스에 예수님께 서서 사람들이 잔뜩 모인 가운데 그들을 주목시키시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딱히 일단 딱 들어서 해석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그럴 때 한 방울, 한 모금도 아니고 아예 생수의 강을,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결핍을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주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갈급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단지 그렇게 너희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줄게, 너희가 필요한 걸 내가 채워줄게 하는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46절을 한번 보시죠. 4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 잡아오라 했는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안 잡아오고 변명한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까지 없었던 이야기다, 못 들어본 이야기다. 사실 날 믿으면 내 필요를 채워줄 거야 하는 얘기는 사실 예수님뿐 아니라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 종교들도, 사이비들도 날 믿으면 내가 널 채워주겠다, 내가 널 잘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생수의 강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바꾸시는 이야기는 그 단지 채우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가 잘해줄게, 다 채워줄게, 이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게 왜 의미심장한 이야기냐? 37절을 다시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언제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무슨 날이냐?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 말 그대로 초막에서, 풀, 나무 이런 걸 만든 장막, 텐트에서 7일간 지내는 절기예요. 왜 거기서 지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초막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과 나무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이것은 뭘 되새기는 거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다 하고 되새기는 절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못 지냈던, 아무 터전도 없이 지냈던 그것처럼, 집도 없어서 그 초막에 지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도 있고 뭣도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의지함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행사가 있냐면 뭐냐면 바로 물에 관한 행사예요. 지금 우리는 물 하면 우리는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왜냐하면 뭐 현대 수도 시설 다 돼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뭐 물이 부족한 국가는 아니니까. 근데 물이 정말 부족한 중동 지방, 더더군다나 당시에 수도 시설이니 뭐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당장 비 조금 오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그 대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르르 가서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떠와서 번제단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곧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른 비를 보내주십시오. 비를 충분히 넉넉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 물을 간구하는 그 명절에 내가 주겠다 하신 거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의 대상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다만 의미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과 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날 믿어라 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뭐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생수의 강물을 엄청 많이 줘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네가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 어떤 의미입니까? 작은 연못이나 웅덩이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에요. 강은 어떤 의미냐? 계속 흐르는 겁니다.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흘러와서 어떻습니까? 또한 엄청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과분하게 우리의 그릇을 뛰어넘는, 흘러 넘치게 과분하게 사랑하셔서 그게 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가득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에게, 지체들에게, 세상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고만고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가르쳤죠. 율법주의, 공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너 율법 지켰냐? 얼마나 지켰냐? 아야, 그렇게 대강대강해서 복 받겠냐?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킨 만큼, 즉 내가 한 만큼, 내 공로만큼, 수고만큼 받고 그 받은 만큼 쓰다가 남으면, 자투리가 좀 나누면 그때서야 남에게도 좀 나눠줘 볼까? 나눠줘 볼까도 그를 사랑해서라기보단 그런 구제의 모습, 그런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자쳐서 더 주시겠지. 이런 고만고만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기적인 교만과 협소함, 남을 향한 멸시로 귀결을 해요. 내가 한 만큼 받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나와서 금식하고 그런 거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교만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을 토대로 남을 멸시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렵다, 왜 당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 걸렸다 그러면 지은 죄 때문이다,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이 가난하다, 게으르고 율법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 처지가 어려운 것은 네가 하지 않은 까닭이니까 동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고 정죄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위선과 교만으로 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럴듯한 겉모습을 갖춘 사람들끼리 뽐내면서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회칠한, 하얗게 회를 칠했지만 그 속은 텅 빈 무덤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 여기서 그 아까 아랫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같습니다 하니까 41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동네는 안 돼. 그 부족한 동네는 안 돼. 단지 성경의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셨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안 돼. 출생분이 안 돼. 무시하는 거예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요만큼 얻어갖고 내가 꾸리고 살겠노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라기보다는 결국 자기 공로에 대한 지극히 협소한 자기 공로, 자기 자랑에 대한 그런 교회 놀이, 신앙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썩어질 연못 같은, 아니 썩어질 웅덩이, 물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거니까 자기 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못이며 웅덩이 같은 그들을 향해서 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네 한 사람 목 축일 만큼 네가 네 힘대로 네 율법과 공로로 네가 쓸 만큼 얻어내서 오늘 좀 율법 지키고 오늘 좀 뭐 하고 그래서 요만큼 얻어내서 조그맣고 한두 방울 한 모금 목 축이고 그래서 소박하게 아주 잘 살고 그러다 남은 뭐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알량한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부어지는, 일단 양으로만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으로만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부어주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너와 맺고자 하는 관계는 네가 이만큼 잘하면 내가 하나님도 이만큼 주고 하나님 좀 좋은 분이니까 조금 더 묻혀 돌려주고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전적으로 자녀됨의 사랑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이다. 네 공로, 네 의 아무 상관없이 율법이 상관없어질 만큼 너무 무색해서 이렇게 나 자랑스레 내밀었다가도 다시 물릴 만큼 아주 압도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최후에 도착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이야기.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그래서 뭐 강막 못지않게 큰 호수, 발칼 호수 같이 큰 호수 같은 은혜를 주겠다. 네가 거기서 필요한 거 마음껏 쓰고도 엄청 남을 거다. 평생 쓰고도 남을 거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 자체를, 네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자체를, 네 가운데 평안을 이루고 네 자유를 이루는 그 근간 자체를 바꿔 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예요. 연못이 아니고 호수가 아니고 강이기 때문에, 흘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네 허경영처럼 날 믿어봐 잘 되고 내 눈을 바라봐 행복해지고, 우리가 그냥 다른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 충만과 단지 양적으로만 뻥튀기 해놓는 그 정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 나와서 은혜로웠다 잘 살아야지 하고 내 안에서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은혜는 받고 기쁨은 받는데 내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어서 나는 그대로인, 난 여전히 내 주인이 내 정체성과 주인됨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래 앞으로는 이런저런 거 예수님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 살아봐야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고만고만한 종교 경험,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생수의 강이에요. 내가 담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난 그릇이 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결국 시편의 말씀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나를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흘려 보낼 수밖에, 거기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항아리, 세 항아리 정도 되는 은혜 받아서 내가 2개 쓰고 요 2개 쓰고 하나는 남으니까 그만큼 남도 돌아보고 하면 되겠네, 하나님 한번 잘해볼게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그 사랑의 물꼬가 터지자마자 엄청난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엄청난 강권적인 역사가 나를 덮쳐서 나를 정신없이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정신없이 믿어 닥치는 은혜의 강물을 내 능력으로 뭘 이건 담고 뭘 남의 걸 챙기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저리 떠밀어서 내 눈과 시선을 내가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물 한 모금 내가 마셔야지, 물 한 방울 내가 마셔야지,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하고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갈증의 회복,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욕망의 회복만이 내 모든 행복과 내 모든 충만함의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이 나를 흘러서 정말 저 넓은 곳을 향해, 지체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데 동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목마름이 해결된 것보다 너의 목마름의 해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사랑의, 그 은혜와 기쁨의 그 근거가 훨씬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서 흘러 넘쳐서 또 지체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그러고도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른 대로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자면, 먼저 스가랴 14장, 다 읽고 싶지만 시간상 8절, 12절,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12절, 16절. 스가랴 14장 8절 띄워주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그 생수의 강은 너를 만족시키는 그 생수의 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누리에 펼쳐진다는 거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항상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범주가 어떻게 되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뭐냐면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민족을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저주, 재앙이 있고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으며 저주가 나오면서도 16절에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백성들까지도, 그들에는 저주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까지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을 강구하는 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른 대로 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만족을 다 만족시켜줄게. 그럼 참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 세상 여기서 이만큼 100의 행복을 느낄 거라면 여기서 200 이상 보장해 줄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네가 본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협소한, 그래 기껏해야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이 정도만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 주변과 상관없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 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랑의 연결이 되면,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 한 명,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을 때 마음 더 아파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곧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줄 알게 되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뭐예요? 은혜 또한,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또한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 기쁨이, 내 은혜의 분량이, 나를 만족시키는 내 은혜의 분량을 넘어서서 넓은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런 넓고 도도한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정말 지극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서 물들어 가고 내 한몫 축이는 게 목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이 되어서, 강줄기가 되어서 내가 진정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강물이 살 것이고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고, 계시록에 이르면 그렇게 흐르는 물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 흘려보낼 때, 생수의 강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수의 강이 아니라 지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낼 때 내가 비로소 진정 회복되고 진정 기뻐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목마름하든 이 목마름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목마름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이 시기가 그냥 무뎌서는 안 되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진정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마름이란 결코 내 문제 해결에만 골몰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목마름은 예배 못하니 답답하네,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교제 못하네, 그런 내 신앙,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목마름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다면 진정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압박을,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지금 미얀마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제대로 되는 대응 못하는 틈을 타서 정말 잔인한 폭력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로 인해 내가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주변의 지체로 인해 내가 목말라야 하고,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목말라야 돼요. 지체의 세상의 아픔을 내 필요와 사정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한 아픔과 열정으로 내 마음에 품고 실제로 비중을 투여하며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죽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선교사역, 주 선교주 삼아서 사역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알고 있고 그 보고를 별방 기도회 때마다 듣고 있는데, 이런 연결이 안 되었어도 내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 지체로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연결이 되었으니 더더욱 그렇죠. 미얀마의 아픔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든,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기도할게요라는 말 뒤에 숨으면 안 되겠죠.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좀 소홀해질 각오를 하고 내 마음을 내 기도의 제목과 동등한 비중,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급하니까 더한 비중을 두고 기도하고, 내 다양한 필요 중에서 남는 것, 어떤 것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고 방법을 찾아서 그를 위해 헌신해야 될 거예요. 청년부 선교 주일이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부터 생각합니다. 미얀마를 돕기 위해 이렇게 그냥 한 주 예배의 테마로, 주제로 소화되지는 않아야겠다. 미얀마를 위해 우리 청년부 가뜩이나 많이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데 일단 여기 단속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역량과 힘을 빼내서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크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 같이 미얀마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우리의 문제로 여겨야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어떻게 보면 내 피부에 와닿는 더 시급한 기도의 제목보다 그 미얀마를 두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진정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기껏해야 한두 컵, 세 컵, 혹 자신 있는 사람 4컵까지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소소한 은혜가 아니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안, 충만함의 의미로 진정한 신앙생활, 예수님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미얀마를 두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그랬죠. 모든 것이 내 공로, 내 율법주의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쓰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내 능력대로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시 다 감당 못하고 소화 못하고 흘려 보내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에 변화되어서 끝없이 이기적인 협소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 그럴 때 내가 물 마셔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충만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가운데 이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세계에 있는 고통과 억압의 그 회복을 마음에 품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앞에 닥친 이 거대한 폭력, 미얀마의 모습을 두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미얀마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은혜의 강이 되어, 생수의 강이 되어 그들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 갈급함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짓는 소리
선교 제목사님으로 받은 기도 제목 5가지가 있는데 2가지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미얀마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평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력 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사태로 인해 그들이 받은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 그리고 희생이 열방에 널리 알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얀마 땅의 슬픈 비극이 종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미얀마 땅에서 일어나는 사망자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 또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 그 희생이 널리 알려져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